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이야기들 말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성도들로부터 이제 듣게 되는데 좋은 얘기들, 좀 은혜되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거라고 일단 초를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을 들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좀 가슴이 아픈 어떤 그런 말이 있었냐면은요, 바로 그런 얘기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성도와 함께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 그런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런 성도 어떤 성도겠습니까? 문제 있는 성도겠죠, 그렇죠? 뭔가 삶의 모습이나 어떤 인격적인 것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에서 문제 있는 그런 성도와 같은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뭐 이런 하여튼 이 얘기가 정말 참 뭐라 그러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것일까?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성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닐까? 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더라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의 주변에는 주로 누구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2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집에 앉아, 마태의 집이에요. 마태도 세리이죠. 그 당시 죄인이라고 말하던 마태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요, 이 죄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은요, 범법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어떤 실정법을 어겨가지고 뭐 감옥수에 갔다 오고 뭐 이런 범법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종교 사회잖아요. 종교 사회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규정했던 규범, 거기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어떤 그런 범주를 정해놓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어떤 이 역할을 하는 세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또 창기, 몸을 파는 어떤 그런 여인들, 아니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율법대로 주신 말씀, 정해진 규정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이제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들을 멀리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주변에 보면은요, 의인들끼리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괜찮은 사람, 문제 없는 사람, 뭐 이런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주변에 누구들만 득실득실거립니까? 죄인들만 득실득실거렸던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만. 예수님도 또 직접 말씀도 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럼 어떤 곳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문제 없으신 분들 안 그러실 텐데 뭐 다 문제 많으신 분들이실 텐데 아닌 척하고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라고 한다면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괜찮은 사람들, 아니요,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겠죠. 겉으로 볼 때 문제 없는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 그런 것이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그냥 그 모습 그대로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과 편안하게 식사 나누면서 죄인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참된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와 비슷한 문제 없는 괜찮은 이런 사람들과만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죄인들이 득실거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득실거리셔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어떻게 그 예수님 근처에는 그렇게 죄인들이 득실거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죄인들의 입장에서 이 오늘의 아무개는 바로 이 죄인들이에요. 성경이 그 신약 성경 그 복음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죄인들 입장에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편하게 몰려갈 수 있었을까, 득실거릴 수 있었을까를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을 하나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그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뭐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간음한 현장에서 어떤 그 잡힌 그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어다 앉혀놓게 되고요.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듭니다. 그러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되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유명한 어떤 그런 말로 쓰이죠, 그렇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 없는 자가 아니죠. 돌 없는 자가 돌로 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렇죠? 죄 없는 자가 여러분 제가 일부러 틀린 거예요. 여러분 웃게 하려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여인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먼저 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여기서도 우리가 좀 명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역할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런 처벌을 하는, 그거에 따라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런 문제를 이런 죄가 있으니까 너는 이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죄 없다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죄 없다고 안 하시고 오히려 이 여인은 죄인이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분명히 죄는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죄는 인정하셨지만 예수님은요, 그 드러난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그 죄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편에 가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돌 맞는 자리의 위치에 끝까지 가서 서 계셨잖아요, 그렇죠? 돌 맞을 위협을 무릅쓰고 돌 맞는 위치에 가서 서 주신 것,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 죄 있고 문제 있고 어떤 흠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같이 서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바로 이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몰려들었잖아요. 편안하게 아주 득실득실거렸다고 표현을 썼는데 그럴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들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감추지도 않고 와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잔치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을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이 그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먼저 능히 짐작해서 볼 수 있는, 이거는 제가 주석서도 다 찾아봤더니 아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이 여인은요, 지금 아침 아주 오전 중에 지금 잡혀온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 사건의 말씀의 진행을 보면 잡혀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미뤄볼 때 이 지금 간음이라는 것이 불륜이 아니라 어떤 이 여인은요, 그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 어떤 그 현장에서 잡혀온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은 주로 과부들입니다. 과부들. 그러니까 남편을 잃게 되고 어떤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어떤 그 길이 바로 이 몸을 파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특히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율법이 굉장히 좀 특별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규정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과부하고 고아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예, 이때 네 하고 대답하시면 성경 읽었다는 그런 잘난 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큰 소리로. 예, 정말요. 저도 읽으면서 느낀 게, 야, 이 성경은, 이 성경 특히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은 정말 이 고아하고 이 과부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시는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규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구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예를 들어드리면, 그 신명기서 24장 19절, 신명기서 24장은요 뒷부분이 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절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예, 복을 내시리라가 아니라 내리시리라. 예, 그걸 꼭 지적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복을 내리시리라.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규정입니까? 이 마을에서요, 이 어떤 과부가 있으면은 이 과부를 위해서 이 마을 추수할 때 이게 단순히 밀이나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를 보면은요, 과부나 고아가 스스로 혼자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떤 불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와 고아가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요 어떻게 규정을 하셨냐면은 그 공동체, 그 마을의 책임으로 규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을의 책임을 지고 마을이 어떤 곡식을 좀 남겨둔다든지 포도를 따지 만드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고아와 과부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게 하라라는 것이 아주 율법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재밌는 게, 이게 단순히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이제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결정된 교리가 뭐냐면은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오직 믿음을 통해서다. 예, 여러분 우리도 그것 때문에 제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핵심 교리입니다. 구원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교리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런 믿음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 믿음을 이제 어떤 문서로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 결정사항으로 만들어서 그 온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뿌리게 되는데, 그 내용,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또 하나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내용이 나와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교회의 책임이 무엇이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어떤 가장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얘기하면서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것, 이거는 공동체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게 맡기신 어떤 그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 배려,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지금 몸을 팔게 된 그 과부, 그래서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앞에 놓고 그 모여 있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너희들 다 죄인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너라고 이 여인
여인은 좀 큰 죄를 졌지만 너라도 한 번도 죄 진 적 없어?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지금 죄를 졌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죄를 져서 가늠한 현장에 잡혀서 이 자리에 잡혀온 거 맞다, 죄인인 거 맞다. 그렇지만 이 여인, 과부가 되어서 몸을 팔게 되기까지 이 여인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 때 너희가 공동체로서, 한 마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책임을 너희가 함께 지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여인을 외면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여인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런 생계를 유지하게 살기 위해서 몸을 팔게 되기까지 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돈을 던지려고 지금 둘러서서 그 어떤 돌을 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이런 데까지 갈 때는 너희들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럼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어떤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어떤 책임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책임,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시야를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거기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모르는 여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직업적으로 그 마을에서 몸파는 여인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다 문제 있는 여인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이제까지 그 마을의 어떤 부끄러움, 창피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그런 죄를 짓을 수 있을까? 너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아마 그 현장에서도 그런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우리와 다른 너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가운데서 결국 그 여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가. 이게 예수님의 정말 독특한 시예요. 예수님의 정말 특별한 시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영혼을 바라봐 주실 때, 문제 있는 영혼이든 죄인이든 어떤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요, 우리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문제 있는 사람, 죄인들을 볼 때 다 너예요. 너희예요. 너희가 문제가 있고, 너가 문제가 있고, 너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모양인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주실 때 어떻게 다가가 주십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 시야, 예수님의 그 시야.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요, 공생애, 예수님 공생애 보면요, 다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문둥병자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문둥병자는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전염병, 피부에 전염병이 걸린 그런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수님도 문둥병자가 부정하다라는 거 부인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문둥병자를 볼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은 부정한 자, 그래서 다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죠? 인정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인 걸 인정하셨지만, 그 한 발자국,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달라가 아니라 그 문둥병자에 다가가 주셔서 그 문둥병자의 몸을 만져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같이 부정해지셨다는 겁니다. 같이 부정해지셨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문둥병자와 예수님이 이제는요, 너와 내가 아니라 누가 된 겁니까?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된 것, 우리.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세요. 자, 또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 이야기도 한번 볼게요.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보고 사람들은요, 다 누구 죄 때문이냐고 속닥거렸어요, 그렇죠? 그래요,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 불쌍하게 여겼어요. 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불행하냐, 다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렇지만 불쌍하게 여겼지만 너와 나는 구별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너는 우리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부모의 죄나 어떤 그런 죄가 있어서 너는 이렇게 저주받은 존재로
존재로 태어났다. 우리는 아니야. 너는 그래.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시야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야. 모든 사람들이 그 소경을 바라보면서 너와 나를 구분하면서 너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소경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동 아멘 나오시죠, 그렇죠? 예,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소경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늘 자기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너였어요. 너, 우리가 아니라 너였어요. 너는 뭔가 죄 때문에, 너는 뭔가 죄 때문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뭘로 받아주신 겁니까? 우리로 받아주신 거예요. 너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저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도 그렇고요.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워낙 어떤 이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 막 병고침되고 뭐 5천 명 먹이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꾸 집중을 해서 뭔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능력, 그죠? 예수님 손에서 아마 장풍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막 예수님 손에서 막 기운이 나오고, 막 그냥 머리 손언지 뭔가 차가운 기운이 그냥 온몸을 덮고, 그래서 쫙 치료가 되고. 여러분, 근데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건 예수님에게 장풍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약 손만 대면 그냥 뭔가 거기서 치료의 능력이 나와서 치료되고, 아니요. 정말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볼 때 너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질병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죄인들이에요. 예, 너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너로 바라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바라봐 주신 거예요. 우리로 바라봐 주신 가운데서 몸에 손을 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인생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신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우리로 보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그 영혼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한 가지 사건만 더 예를 들게요. 그 삭개오 세리장이죠.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 예,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괴수. 그래요. 그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잖아요. 그죠? 엄청 부자였겠죠. 세리장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 집에 거해 주셨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요, 그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삭개오에게, 그 집에 가셔서 그에게 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지? 뭘 해주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보고 죄인, 저 사람 죄인, 저 사람 우리가 어울려서는 안 되는 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갇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까? 너도 우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동안에는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게 인생의 다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요, 너도 우리 중에 하나다, 너도 우리다. 예수님이 그를 우리로 받아주시게 되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재산, 그렇게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 기독교 복음 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독교 복음, 그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핵심은요, 우리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 나와 상관없었던 누군가가 우리가 되는 이야기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원죄가 뭐겠습니까? 원죄,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고 하는데 원죄가 뭘까? 보면은요, 여러분 원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 딱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바뀌는 게 하나가 드러나요. 뭔지 아십니까? 원죄가 있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우리였어요. 우리. 그렇죠? 근데 원죄가 딱 생기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너 때문에가 되잖아요. 너와 나로 바뀌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요, 계속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죄의 결과는요, 너와 나를 가르는 거예요. 너와 나, 내 편, 우리 편, 우리 너희. 이게 어떤 인류의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와 나를 갈라가고 우리와 너희를 갈라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 가운데, 그렇게 너와 나를 가르는 가운데 온갖 죄와 악들이 인간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갈라지는 그것이 결국은 원인이 돼서 인간의 어떤 죄, 악, 나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무슨 싸움, 다툼, 나라 간의 전쟁, 이런 게 다 뭡니까? 결국은 너와 나를 가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지 못하고 너와 나가 되어져가는 그 결과가 어떤 인간의 모든 어떤 불행과 저주, 그 악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원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어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엄청나게 편리한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와 나를 가르고 있잖아요. 우리와 너희를 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오히려 더,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요, 정말 우리와 너희를 가르고 어떤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분열과 다툼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어떤 이 세상들. 그래요. 과학은 발전하고 더 편리한 삶이 되어져 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죄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악한 영들이 어떤 그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따로따로였잖아요. 하나님 물어볼 때 너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당신의 우리로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고통, 육신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다 같이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이 되었던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와 아픈 문제들을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로, 우리 문제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제로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된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칠성 사이다. 갑자기 선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을, 중요한 내용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었구나. 그래, 거기까지는 좋죠,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된 것이 십자가고 구원이구나.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깊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2장 뒷부분은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요,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을 담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나오지만 제가 대표적인 한 구절만 뽑았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말하는 둘이 뭐겠습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둘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패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너와 나를 구분짓게 만드는 그 안에 온갖 인간이 원죄 이후로 그 죄 가운데 쌓아가면서 너와 나를 구별하고 그 서로 원수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 극복할 수 없는 그 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헐어버린 것이요, 그 원수된 것, 그 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너와 나를 우리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의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와 나를 구분하게 되고요, 너와 나 그렇게 갈라지게 되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올바로 전파가 되고 그것이 올바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은요, 그 안에서는요, 너와 나를 가르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이든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용서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 꼴보기 싫었던 땡땡땡도 용서하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긍휼하게 여겨지게 되고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이제는 너와 나, 갈라진 너와 나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요, 미움을 얘기하고 분열과 다툼을 얘기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 연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그건 100%다 가짜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이고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요,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라는 것은요, 어떤 핑계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요, 그래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너와 내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그 너와 나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것과 다른 것은요, 그 어떤 것이 되든 여러분, 가짜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돼도요, 아니요,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영은 악한 영들이 든다라는 거. 복음은요,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 놀라운 지혜 정말 끝내주잖아요. 어떻게 그 여인들, 그 가늠한 연장에 잡힌 여인 앞에서 어떻게 그 뭐 돌 없는 자래 또.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실수했거든요. 계속 그냥 입에 붙어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지혜. 정말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거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그 안타까운 영혼을 바라보면서 다들 손가락질할 때,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도 이런 정말 지혜고 축복이고 생명의 말을 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러실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요, 바로 우리로 보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로 보기 시작하게 될 때요, 누군가 나와 상관없는 죄인, 문제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가 되기 시작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살리는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우리가 될 수 없는 그 사람과 우리가 되어지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 그런 나를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 가운데서 정말 인생이 변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이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지 아주 명확해진 것 같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죄인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찾아와서요,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외롭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왜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소망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늘 너와 나가 갈라지고요, 그렇죠? 늘 어떤 깨지고 분열되고 나눠지는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교회 와서는 정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뭐 예배가 끝내주는 교회, 뭐 말씀, 뭐 그래요. 그런 거 좋게 뭐 나쁜 것보다 뭐 찬양이 엉망인 것보다 찬양이 좋은 게 좋죠, 그렇죠? 예, 이왕이면 말씀도 좋은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요, 우리로 받아주는, 예, 우리가 되고 싶어서 누군가 나를 우리로 받아주는 그런 마음, 그런 영혼의 깊은, 자신도 모를지 모르지만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게 될 때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되어져가는, 예, 다 세상은 가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은 다 지역으로 가르고 정치 색깔로 가르고 뭐 하여튼 뭐 학교 출신 뭐 어디 뭐 하여튼 사회 뭐 이런 지위도 다 이게 다 가르는 게 어떤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의미, 예, 그래요. 구역장이 되면은요, 무슨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구역원이 우리로 이렇게, 그렇죠? 예, 저는 교회 학교가 소망인 이유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아이들을요, 우리로 대해주니까, 그렇죠? 그 학교에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로 받아주는, 문제 있는, 세상에서 문제 있는 아이, 세상에서는 정말 문제 아들이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 정말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 정말 지혜 있고 정말 탁월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제가 깨달은 게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 근데 어느샌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요,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이 우리로 느껴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과 중보기도의 기도 제목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로 받으셔. 여러분, 중보기도자를 다 우리로 안고 이렇게 막 눈물 돌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대답을 이때 크게 하셔야지 또 선전도 되고 그러시는데, 예,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 계속해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인생의 첫 번째 산, 우리의 인생의 목표의 산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산은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어떤 첫 번째 산이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두 번째 산은 이웃이 중심이고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산이 어떤 그 안에서 어떤 그냥 나 중심의 행복만을 경험하는 산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산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기쁨이 있는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다 두 번째 산을 올라가셔,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게 되는 것인가 할 때요, 바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게 돼요.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우리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두 번째 산 잘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우석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은요, 그래요. 그분이 우리 부부가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 인생의 산을 올라가실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혼들이요, 우리가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선교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꼭 낭만적이고 내가 좀 몸만 고생하고 그러면 뭐 아름다운 열매, 막 안우석 목사님 선교 얘기 들으면 막 교회를 막 세우고 막 아이들, 병 걸린 아이들 막 병원에 보내주고 수술 받고 막 치료되고 막 좋은 얘기만 들어서 선교하면 참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데,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아요. 선교가요, 진짜 정말 마음이 너덜너덜 걸레가 되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예, 그곳 영혼들이요,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참 착하고 뭐 이렇게 뭐 불쌍하니 그러겠지만요, 선교지 가면 진짜 배신도 많이 당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셨을 때도 안우석 목사님이 슬쩍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배신하고 어떤 한 이야기. 근데 저는 그게 뭔지 좀 알아요. 사실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이런 그런 아픔들이 참 많은 그것이 선교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님에게 누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길을, 안성 목사님이 곧 있으면 오시거든요.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그런 기쁨이 있는지. 네, 하여튼 지금은 기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그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길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와 상관없는 어떤 누군가를요, 좀 우리가 되는 그런 시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가 되어가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특히 좀 문제 있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안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아예 내 기도의 입술에 좀 담으셔서 우리로 좀 한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내가 우리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진짜 두 번째 산, 인생의 두 번째 산의 기쁨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험시켜 주실 것이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 열려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아시겠죠? 갑자기 노래하고 싶어졌어요. 우리는 하나요. 뭐 그런 노래 있죠.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 그래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이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들어쓰신다는 거. 정말 우리가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시는, 누군가의 우리가 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절대로 쉽진 않아요. 진짜요. 우리가 되어 주는 길은요, 이게 우리의 근본 죄성이랑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꼴보기 싫고 조금만 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에 아픔을 주는 사람은요, 곧 너희가 돼요. 너. 그렇죠? 그 마을 사람들이 가늠한 그 몸을 파는 여인을 보면서 늘 너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늘 정죄하면서 너 하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핵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그런 너를 우리로 받아주라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당부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로 받아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참 능력이고 참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이 뭘 가리셨습니까? 무슨 조건을 거셨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로 삼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당부예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 교회를 향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우리가 영혼 가운데 새기시면서 이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의 우리가 되게 되어주겠습니다 라고요. 그래, 가까운 사람도 괜찮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도요,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다 보면 어느새 너가 돼 있어요. 어느새 너. 우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우리라는 시야로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힘든 어떤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용서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용서로 시작하고 하게 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용서한 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가 되는 길을, 내가 상대방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해도요,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서 마음껏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예, 그런 고백도 좀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우리 올리브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 문제 있는 사람들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자라난 다음 세대들에게, 특히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올리브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 정말 우리도 누군가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인 줄 압니다. 참 복음인 줄 압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에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 정말 그 누가 주변에 있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먼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와 나를 나누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을 깨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올리브 교회가 정말 아버지 당신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잘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되어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